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역대상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교회의 분열 문제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는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명심해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실은 어제 본문을 포함해서 어제와 오늘 본문이 이 교회 분열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분열과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는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의 내용이 기승전결의 구조로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너희들 이런 문제 있다며. 그 문제가 왜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제시하고 너희가 올바른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지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나뉠 수 없고 세상적 지혜를 따르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이 3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장이 1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절대로 사람을 높이는 일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언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를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지도자니까 이 사람을 따라야 돼. 아니야, 저 사람이 더 능력 있으니까 저 사람을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핵심 부분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닌데 나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좀 좋은 지도자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했을 뿐이다. 아니다. 나는 세상의 지혜를 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혜를 알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네가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칭찬받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고 내가 잘났다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 나는 어리석고 나는 지혜가 많은 것이 아니고 나는 지식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그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세상 지혜, 그러니까 철학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철학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럴듯하게 가르치면 무언가 대단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세상지혜 많이 알고 있어요. 유대교 율법 잘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공부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공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기록된 바의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건 욥기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라는 말씀이 욥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시편 94편의 내용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한 거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결국 바울은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 지혜를 반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하는 유명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그럴듯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세우고 그거 가지고 잘났니 못났니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게 결국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결론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을 자랑해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 당시 고린도의 만연한 문화였는데 유명한 소피스트들을 후원하면서 그의 능력이 마치 자기 능력인 양 과시했던 문화. 그것이 교회도 들어와서 지도자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는 말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러한 사역자들, 또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라는 말은 누구의 것이라는 걸까요? 그들 각 개인의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아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파벌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속한 것인데 교회 가운데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있고 세상도 있고 이전 것, 이후 것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각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다, 여기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 속한 거죠. 이들은 모두 다 교회에 속했고 교회 안에서 동등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사역자들도 교회에 속했고, 또 교회는, 너희는, 이 말은 교회는 이란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쪼잔하게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훨씬 더 거룩하고 너희들은 훨씬 더 존귀하다. 나 같은 녀석 밑에서 나한테 속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영광을 제대로 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실 교회에서는요, 이 고린도전서가 경계하는 현상들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목사의 팬덤을 이루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목사가 어떤 학교를 나왔냐, 어느 학교의 박사님이냐, 이런 거 따지면서 세상 지혜를 따졌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현실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는가가 더 중요하고, 성경 어떤 말씀이 당신에게 깊이 영향을 주었는가 보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현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느 설교자의 설교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그 설교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명 대학을 나오고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실제로 생기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고린도 교회의 현실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집니까?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서 그렇다니까요. 세상에서 학벌 따지는 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좋은 학교 나온 어떤 사역자, 세상에서 유명한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집중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말씀의 영향력보다 더 강력해지고, 또 그렇게 주목받고 인기를 얻는 지도자는 그런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끄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세상적인 방식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그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도구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눌러버리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고 주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 것을 중시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주님의 질서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지위를 중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만을 담고자 노력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나 파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식들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